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세리 출신의 사도 마태로 알려져 있으며 시대적 배경은 서기 50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며 사랑과 용서, 겸손과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양한 기적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략 서기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되며 당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특히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 하나로 저자는 의사 출신의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은 대략 서기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사역, 죽음, 부활을 다룹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되는 점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자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셨는지, 특히 여성, 어린이, 세리와 죄인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잘 나타내는 구절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명확히 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몇 가지 독특한 사건과 긴 설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등 여러 중요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요한복음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으로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이며 누가는 의사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의 강림과 초대교회의 형성,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은 주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여러 차례 선교 여행과 그의 로마로의 여정을 다룹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 하나로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은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과 겸손, 순종과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귀중한 서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술한 신약 성경의 한 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대략 주후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다양한 종교와 가치관이 혼재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초기 교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심 내용은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으로 교회 내 성적 윤리와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그리고 예배와 성찬에 관한 규범을 다룹니다. 또한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과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현대 교회에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성숙을 촉구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중 하나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주후 55년경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도덕적 타락과 교회의 분열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며 고난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전하며 이 서신의 핵심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도울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 대략 주후 49년에서 55년 사이에 작성되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갈라디아는 현재의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여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와 성령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서신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순회 서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다루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며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겸손, 그리고 연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것을 촉구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본보기로 삼도록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종, 그리고 높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는 또한 바울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빌립보 교회가 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골로새서는 기원 후 60년에서 62년경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만함을 강조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단 사상과 세속적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강조하며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심을 밝힙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 철학과 인간의 전통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과 겸손, 용서와 화합을 강조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0년경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곳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내용은 주로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주어 그들이 불필요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주로 주후 51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한 오해와 혼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중심 내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삶의 태도에 대한 권면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재림의 시점에 대해 경계하며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며 게으름을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주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주후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단 사상과 외부의 박해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장로와 집사의 자격 그리고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는 경건한 삶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지도력을 갖추도록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대략 주후 67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도록 권면합니다. 특히 그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또한 마지막 때에 닥칠 어려움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전하며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깊은 신앙과 사역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잘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디도서는 주후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교회를 돌보던 시기입니다. 크레타 섬은 다양한 이방 신앙과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어 그곳에 교회를 정비하고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디도서의 중심 내용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교리와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장로들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며 그들이 성숙한 믿음과 도덕적 품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디도서에는 성도들이 올바른 교훈에 따라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빌레몬서는 서기 60년에서 62년경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기독교인으로 그의 집은 지역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하여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고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서신의 중심 내용은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도전에 대해 언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저자는 바울 사도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저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서신은 주로 1세기 후반에 쓰여졌다고 추정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강조합니다. 이 서신은 독자들이 과거 유대교 전통에 의존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으며 주후 40에서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고보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으며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강조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을 경계하고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며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도 언급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은 대략 서기 60년대 중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다양한 박해와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전서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내용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약성경에 포함된 서신서로 대략 주후 65년에서 68년경 즉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신의 주요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성도의 삶에서의 성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신약성경의 서신서 중 하나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로 깊은 영적 통찰력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유명합니다. 요한일서는 대략 주후 85년에서 95년경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초대 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주된 목적은 초대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며 구원을 위한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이서는 신약성경의 편지 중 하나로 사도 요한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약 9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초기 교회가 겪었던 도전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중심 내용은 진리와 사랑,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리를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요한이서에서 요한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전합니다. 이는 초기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는 대략 서기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신의 중심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가이오의 영적 성장과 그의 신실함을 칭찬합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며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환대를 베풀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둘째, 요한은 교회 내에서의 분쟁과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며 다른 형제들을 환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칭찬하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 3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의 짧은 서신 중 하나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로 알려진 유다입니다. 이 서신은 주로 1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경고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유다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심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이 서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천사들의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구약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유다서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서기 95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사역하던 중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각 장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이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